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4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4장 7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 4장 7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은 어떤 홀로 살아가는 그런 이기적인 삶보다는 우리가 둘 이상 함께 살아가는 것이 더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4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10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같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왜 좋은가라고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대략 한 세 가지. 하나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서 좋고, 또 나누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공유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함께 살아감에 유익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7절에서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이 헛된 것은 어떤 사람이 아들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열심히 수고는 해요. 8절에 보면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그렇지만 그가 그래서 지혜를 많이 얻기도 하고 많은 부를 못 모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물려줄 자가 없는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헛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홀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은 헛되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7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은 요즘 현대 사회에 1인 가족이 늘어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왜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우리에게 소중한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와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깨닫고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8절의 말씀에 보면 인간의 탐욕이라고 하는 건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열심히 일을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함께 누릴 사람이 없는 그 현실, 그것이 지금 이 본문에서는 이 사람에게 허무한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8절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 개념을 하나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일할 수 있는 노고할 수 있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다음에 그 몫을 내가 받으면 그것은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이 8절에 있는 이 사람 아들 없고 형제도 없는데 그렇지만 수고는 끝없이 하고 또 눈에는 만족함도 없고 그리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수고할 사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쉬지 못하고 끝까지 일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자기도 결국은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헛되고 불행한 노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함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강조하는 것이 성경의 가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어떤 선물로 많은 부와 재물과 또 여러 가지를 내가 얻었다면 그것이 내 혈육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는 우리가 법률적 가족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혈연이든 그것이 법률이든 상관하지 말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소중한 가치를 느끼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인생은 참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이것을 함께 누리고 쓸 수 있는 그 사람이 없다면 그의 수고도 헛되고 그의 인생도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건 다시 뒤집으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냥 악착같이 안 쓰고 그냥 그것을 모으는 그것에 가치를 두기보다는 그때마다 적절하게 그것을 나누고 함께 살아가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더욱더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언론지상에 보면 이제 일평생 죽기 전에 일평생 모은 재산을 기부하는 그런 어떤 선행을 행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하나 조금 더 아쉬움은 그가 그렇게 마지막까지 한 덩어리로 모으기보다는 때때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며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더 원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하셔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어쨌든 성경은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하고 행복한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도요. 나 혼자 알고 나면 거기에 만족감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깨달은 말씀을 누구에게 전해주고 함께 그 말씀을 고민하고 그 말씀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게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있는 교회 공동체가 우리에게 유익한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가면 갈수록 현대인들은 혼자 살아가기에 익숙해지고 그것이 더 효율적이고 그것이 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는 궁극적으로 행복을 누릴 수 없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니까 그게 행복한 줄 알고 그 삶을 살아가는 현대의 신세대의 젊은이들 특히 그들이 한 번쯤은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궁극적으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내게 있는 것, 내가 누리는 것을 함께 누릴 때 그것이 더욱더 가치 있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전부가 아니라 그런 것처럼 내 이웃도 우리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그 이웃이 있어야 내 인생이 완성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수요 예배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동료
돕는 배필 아담과 하와를 주신 것은 그 서로가 있어야만 서로의 인생이 완성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배필을 돕는 동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과 현대를 살아가는 사회적인 현상 속에서 우리가 한 번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9절에 보면 두 사람이 유익한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둘이 일하면 좋은 보험, 즉 대가를 2배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그런 경제적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그 외에도 두 사람이 이제 일하면 유익한 것이 이제 10절, 11, 12절의 구체적인 예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전도서 4장을 시작할 때 그 4장의 앞에 나오는 소위 학대라고 하는 것이 경제적 관점에서의 학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주시는 본문 8절에서도 혼자 있는 사람이 경제적으로는 많은 것을 모아도 그것을 물려줄 아들도 없고 아무도 없으면 그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수고하는가, 그러면서 그것이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런 관점의 연속에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는 것이다. 이것은요, 쉽게 생각해서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서 왜 우리의 삶이 윤택해졌느냐, 그것은 우리가 지난 한 20년 전, 30년 전, 뭐 그렇게까지는 안 가도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맞벌이 두 사람이 벌지 않는 한 사람의 소득으로 가족 전체가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버는 이 경제적인 그 역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삶은 이제는 맞벌이가 대세고 대부분 다 그렇게 모두가 다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우리가 훨씬 윤택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였던 여성의 어떤 권리나 권익을 보호하는 데에 기초가 되기도 했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9절에 있는 말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잘못되어져서 이것이 내가 이제 벌이가 있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홀로 살아가는 삶을 지향하는 것은 앞에 있는 8절의 말씀과 연결해 볼 때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혼자 내가 무엇을 벌고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지만, 그러나 두 사람이 살아가면 그것보다 훨씬 더 유익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이제 그것보다 좀 더 우리가 구체적인 이야기는 10절에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준다라고 하는 거고,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는 화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고독사라고 하는 것은 1인 가정의 어떤 밤이나 또는 어떤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주변의 가족이 없을 때 그것이 그에게는 죽음으로까지 이루어지는 큰 재앙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10절에 있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사회적 현상을 이미 지금부터 한 2500여 년 전의 성경의 말씀 속에서 항상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항상 더불어 살아가게끔 만드셨다. 이런 말씀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것이 2500년 후에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내다보고 쓴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성경의 기본적인 창세기에 나와 있는 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주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는 삶, 동료와 함께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그 동료가 부부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친구일 수도 있고, 그래서
서로 협력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간은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생각, 그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이 얘기하는 인간 존중의 생각으로 우리가 번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의 의미는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옆에 동무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완성하기 위해서 나를 돕는 옆에 사람이 필요한 거고, 마찬가지로 또 내 인생을 위해서는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완성시켜주는 그런 관계로서의 부부관, 이런 것들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보면 아주 그 피지컬하게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열왕기상의 1장에 등장하는 그 다윗이 나이가 들었을 때 그가 몸이 따뜻하지 않아서 수냄 여인을 통해서 체온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 모습 속에서 실질적으로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셨고, 이것은 단지 그런 피지컬한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내포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 함께 살아가는 것이 사람에게 반드시 유익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로부터 시작해서 10절에서는 한 사람 넘어지면 한 사람이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또 뒤집어서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우리는 누군가가 넘어졌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를 일으켜주는 역할을 해야 그것이 진정한 동료고 동무고 친구고 부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어떤 일들을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갈라서는 사람들이 있고 우정이 깨지는 사람이 있고 또 그리고 동료를 모른 척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세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물을 넘어지면, 어려움을 당하면 그를 일으켜주는 것이 동무라면 동무에게 주어진 그 역할 중에 중요한 것은 넘어진 자를 세워주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들을 통해서 이익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넘어지면 그를 붙들어주고 세워주려고 하는 그 역할이 동무들에게 부과되어져 있고, 그것은 부부도 마찬가지고 또 친구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 세상에 넘어진 사람에 대해서는 그건 네가 알아서 하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해를 끼치거나 짐을 지우지 않는 게 마치 미덕처럼 되어졌는데, 그건 성경의 생각은 아니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더불어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좋을 때 함께 좋은 것만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서로 위로가 되고 세워주게 하기 위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래서 10절과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12절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바느질을 할 때 우리가 좀 든든히 꼬매야 되면 실을 두 겹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겹으로 꼬매서 아주 든든하게 하면 한 줄로 꼬매는 것보다는 훨씬 더 든든하게 꼬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셔츠 단추나 이런 걸 꼬맬 때는 실을 한 줄로 해서 꼬매지만, 그러나 어디가 타지거나 그렇게 했을 때는 두 줄로 이렇게 해서 꼬매서 든든하게 우리가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 10절, 11, 12절에 우리가 함께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유익한 것임을, 구체적인 것, 그래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누구나가 알 수 있는 현상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설명하실 때도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시는데 오늘 이 전도자도 7절로부터 이 12절까지의 말씀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 것은 둘이 일하면 한 사람이 일하는 것보다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한 사람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있어야 살려줄 수 있다는 아주 생활 밀착적인 그런 어떤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아주 피지컬하게는 한 사람이 누우면 춥지만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다. 그리고 줄도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고, 한 사람이면 우리가 저항할 수 없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도 나 홀로는 견디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서 함께 더불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낼 때도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보내신 것도 결국은 다 이런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은 홀로 살아가는데 너무나 익숙해 있고 홀로 살아가는 것이 마치 신세대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위기 상황이 직면하게 되면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해서 그것이 재앙으로 번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유익함을 강조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법률적으로 결혼이나 이런 제도로 묶여지지는 않다 할지라도 옆에 있는 사람들과 우호적 관계와 함께 힘을 합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참된 의미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그런 삶이 시대의 풍조이긴 하지만, 그러나 말씀 안에서 이기주의를 그리고 개인주의를 극복하기를 힘쓰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를 우리가 모색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